들은 자신이 남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이 여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보살님은 자신이 여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살님은 자신이 여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법문의 요지입니다. 오늘 법문을 들으시고 답을 찾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뻥 튀기는 그 재료를 줘서 우리 노보살님께 뻥을 튀우라고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뻥을 몇 번 튀겨가지고 새까맣게 튀어갖고 너무 탔대요. 그 온도를 높였던가 봐요. 그래서 뻥을 튀겨갖고 오셨어요. 이 이치하고 같습니다. 뻥 튀기면 뻥 하면은 하얀 그게 가스가 나오잖아요. 자, 우리 망고도 뻥 튀면 끼면 하얀 냄새나는 가스가 나오죠. 그죠? 요네도 이와 같습니다. 뻥 하고 탁 태어나는 겁니다. 뻥 하고. 근데 어디에서 뻥 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지옥, 악의, 조정, 아수라, 인간, 천상이냐? 정사도 육도 중에 어디냐는 거예요. 여섯 천상 중에 어디냐는 거죠. 하얀 연꽃으로 빛이 돼서 아미타 부처님 계신 세계로, 연화장 세계로 태어나느냐? 아니면 지옥의 지옥도 화해가 태어나는 거거든. 자, 화생불로 태어나는 거는 지옥과 천상이에요. 지옥에는 뭐예요? 쇠총살이 끼어가지고 엎고 디딛고 또 죽여가 또 살아나면 또 죽이고 또 죽이고 삶고 똑같습니다. 이리로 태어나느냐? 이제 뻥 하고 태어나느냐? 뻥 하고 태어나느냐? 아니면 거룩하게 부처님 세계의 연꽃이 하얀 연꽃으로 태어나느냐? 빨간 연꽃으로 태어나느냐? 자, 윤회도 이와 같습니다. 이 말 뜻은 뭐냐면요, 윤회할 주체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예요? 스님 제가 남자고 스님 제가 여잔데요. 자, 숙세에 우리가 지은 악업이 있습니다. 그럼 이 숙세의 악업은 어떻게 정화를 해야 될까요? 평생을 이 악업 때문에 무릎 꿇고 아니면 무릎이 닳도록 절을 몇천 번 몇만 배 해도 이 악업이 정화가 될까요? 다 많은 생을 내가 윤회하면서 지은 악업을 다 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요, 공성을 정득하는 겁니다. 물론 참회를 하면은 업장이 녹습니다. 참회를 하고 또 참회를 하고, 우리 이제 7월 백주일날 자비도량 참회 기도를 또 49일간 하잖아요. 또 참회를 하고 또 참회를 하고, 지금 스님이 와서 1년에 2번씩 했으면 지금 10년째 20회 지금 하게 돼. 지금 19회째예요. 연말에 20회째예요. 그러면 스님은 출가해서 지금까지 100회가 넘는 자비참회 기도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과거생에 내가 지어놓은 어마어마한 업들은 다 녹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참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요, 눈 깜짝할 사이에 이 숙세에 내가 지어놓은 것을 싹 녹이는 방법은 공성을 정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자냐 여자냐 온이냐 라고 물었잖아요. 애초에 아무것도 우리는 존재치가 않습니다. 왜냐면요, 또 다음 생에든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마음으로 또 꿍작꿍작꿍작 해서 또 만들어낼 거니까. 마음으로 꿍작꿍작꿍작 해가 또 자, 이 생에는 여자만 받았잖아요. 다음 생에는 또 남자만 받을 수도 있고요. 이번에는 내가 부잣집에 개로 한번 태어나서 호요식 하면서 살아볼까? 개로 멍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번에는 내가 마음으로 악행도 많이 짓고 시기질투도 많이 하고 만족하지도 못하고 늘 그렇게 살았으니까 다음 시간에 내가 지옥으로 가지 않을까? 까가 됩니다. 한번 마음이 일으켰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마인드 파워가 있으니까. 마인드가 70조 볼트의 마인드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근데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무심히 써야 되는 겁니다. 씀이 없이 써야 되거든요. 그리 됩니까? 마음의 번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제 아버님은 이제 걱정 안 해, 그죠? 이제 어떤 걱정이 생겼죠?
우리 제자분 말이야. 지금 걱정이 없어. 편하게 가시는 거 오늘 보살님 어때요? 이제 뭐 어머니 남아있는 분들 걱정이죠. 어. 아버지는 좋은 데 가시고 계시니까 어머니가 또 이어서 어머니 걱정. 그다음 또 친정아버지 걱정. 친정어머니 걱정. 또 남편 걱정. 또 자식이 또 대학교를 어디 갈란지 걱정. 또 시집을 누구랑 갈란지 걱정. 걱정이 끝이 없죠.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금강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억무소지 생기심해라. 머무른 바가 없게 해라 이 말입니다. 마음에 어느 곳에 꽂히지 마라. 그럼 금강경을 맺히고 엎어치던 스님이 점심 주막에 가서 주모 점심 주세요, 밥 주세요 이러거든. 점심 달라고. 점심때가 됐으니까. 그 주모가 뭐라 합니까?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 어디에다가 점을 찍겠냐는 거. 마음에 점을 찍는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점심을 달라 하니까 말을 못한 거야 이 스님. 왜? 억무소주 이생기심을 50년 동안 법문을 했는데 머무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고 법문을 했는데 자기가 어디에다 마음을 찍겠냐는 거예요. 주모가 물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막힌 거죠.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점심에다 마음을 찍었는데 마음을 점심 달라고 마음을 찍었는데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 어디다 마음을 찍겠냐. 이미 과거는 흘러갔고 현재는 흘러가고 있고 미래는 오지 않았고 어느 마음에다 점을 찍겠냐는 거죠. 이것이 억무소주의 생기심이 머무른 바 없이 마음을 내라. 내가 남자다, 여자다, 오온이다. 오온도 마찬가지예요. 오온이다. 어디에다 마음을 내겠냐는 거야. 머무를 거야. 머무를 마음이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애초에 우리는 윤회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왜 윤회를 계속하고 있느냐. 내가 남자다, 여자다, 아버지다, 뭐다. 내가 나를 그곳의 틀에다가 치부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오온일 뿐인데 오는 곧 인연이 끝나면 흩어진단 말이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오온도 공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어디에다 마음을 찍으실 거예요? 찍을 마음이 애초에 존재치 않다는 거죠. 어째 영가님께서 법문이 뻥튀기, 우리 윤회가 뻥튀기 하듯이 똑같다고 할 정도의 법문을 들을 공부가 됐습니다. 사후에 우리가 남겨진 것들은 내가 자식을 남겼고 재산을 남겼고 뭘 남겼고 남겨진 것들을 아까워서 놔두고 갈 수가 없고 해서 제가 족쇄가 돼서 머문다고 했잖아요. 떠나지를 못하고. 사실은 우리가 사도 생도 존재치 않는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잠시 연극하러 왔다가 연극판이 끝나면 다시 또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성의 존재를 이치를 깨닫는다면 애초에 내가 녹일 업도 참여할 것도 존재치 않는다는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승희제 법문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세속제가 아니고 승희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초더미에 불을 붙인다면 건초더미가 있으니까 이 불을 붙일 수 있는데 건초더미가 없으면 불 붙일 것이 없죠. 그럼 불 붙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건초더미가 뭐냐? 바로 번뇌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일으키는 번뇌가 여기서 말하는 건초더미에 속하고, 불은 뭐냐? 불은 신구의 삼업으로 10악업을 짓는데 어디에서 안입에 설치는 육근에 경계가 부딪혀서 아르마리의 육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것이 불입니다. 업식, 탐진지 삼독으로 업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불인데요. 불이 붙지 않으려면 건초더미가 없어야 된다 했잖아요. 건초더미가 없다는 말은 육근에 안입에 설치는 육경이 부딪히잖아요. 그럴 때 아르마리의 육식을 일으키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느낌을 쏟지 말고 알아차리면 육진의 번뇌를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육식의 아르마리가 육진의 번뇌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건초더미에 더미를 만들어내서 불을 붙인다는 거죠. 삼독의 불을. 탐진치 삼독의 불을. 이치를 아시겠어요? 그래서 육근에 부딪히는 육경에 어떤 것이 부딪히더라도 알아차리는 그 순간에는 육진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번뇌 진짜거든요. 번뇌로 만들지 않습니다. 번뇌가 없어지면 불이 아무리 일어나더라도 붙을 건덕지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한들, 어떤 일이 일어난들, 그냥 뭐야? 어무소주 이생기심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경기가 일어나도. 그럼 나는 뭡니까? 나는 그냥 뭐예요? 불구경하는 헛개비예요. 뻥 튀기는데 제가 어지간 빵구 뻥하게 끼면은 나는 가스와 같은 존재예요. 어렵나요? 이해가 안 돼요? 너무 많은 지금 이 단계에서 이렇게 뛰어버려가지고 이 단계가 제자분들은 이 공부를 하시려면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근데 육신이 없는 영가인들께서는 이 49자 안에 이것을 바로 이해를 해서 바로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49일 동안 안에 열반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이치를 알기 때문에. 자, 이 삼독이 일어나는 모든 이런 번뇌 망상들을 다 없앨 수는 없습니다. 다 없앨 수는 없어. 제가 그랬죠. 이 세상이 다 가시로 이루어졌어. 가시가 났어. 그러면 가시밭, 이 세상이 다 가시밭이에요. 그럼 이 가시를 없애려면은 가죽으로 다 덮어야 돼. 가시끼를 찔리니까 가죽을 다 덮어서 가야 되는데 이 세상을 다 그 비싼 가죽으로 덮을 수 없잖아. 그럼 뭐만 하면 돼요? 내 신발 바닥 밑에 가죽만 대면 되잖아요. 그와 같은 위치예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내가 다 반응할 수 없잖아. 텔레비를 보고 저 새끼 이 새끼 할 필요도 없고 정치판을 보고 이놈 저놈 할 필요도 없고 내 가까이 있는 인연들이 나를 얼마나 업을 짓게 하려고 어르렁 드르렁 하고 합니까? 그게 다 반응할 수 없단 말입니다. 수억급 생활 그렇게 반응해서 업을 지었는데 그럼 뭐만 하면 돼요? 뭐만 단속하면 돼? 내 마음만 단속하면 돼. 반응하는 내 마음만 단속하면 마음은 무심히 어무수주의 생기시 머무르지 않고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고 흘러가는 물처럼 이것이 공성입니다. 그래서 팔정도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문 중에 12연기 팔정도 사성제가 100미거든요. 그 중에서 팔정도는 부처님 수행법이 유일하게 성불에 이르게 하는 수행법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정견이랬어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 있어요. 자, 정견이 첫 번째인데요. 정견은 사성제 이치를 분명히 아는 거고 모든 견해가 다 번뇌라는 견해예요. 정견은 뭐다? 무아무상 공을 하는 견해예요. 견해가 없는 것이 정견이에요. 그러면 사성제 중에 번뇌는 고통은 왜 생기느냐? 가래와 집착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가래와 집착을 내려놓으면 고통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쉬워요. 가래와 집착이 왜 생기냐는 거죠. 탐욕과 어리석음과 악의와 적의와 해코지와 시기질투와 욕심과 화, 어리석음, 가래와 집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혜로우면 가래와 집착을 내려놓을 거 아니에요.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지고 가거든. 자, 내려놓으면요, 뭡니까? 애초에 가래와 집착이 존재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가래할 나도, 가래할 상대도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공성의 이치를 깨닫는 거예요. 무아를 깨닫는 거죠. 응? 이것이 정견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견해는 다 번뇌라는 것이 정견이에요. 모든 견해는 다 번뇌예요. 아까 불을 붙이는 지푸라기가 있어야 되잖아. 이 지푸라기가 다 번뇌들이에요. 일으키지 않는 무념이, 일으키지 않는 무아가 정견이에요. 공성을 깨닫는 것이 정견이에요. 바로 이것이 중도예요.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는 거야. 그것이 중도고 그것이 공성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나라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온도 내가 전생의 조건에 의해서 이 생으로 온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것도 존재치 않는 흩어지니까. 흐물 공기 바람으로 다 털어지고 정신적으로 이루어진 수상 형식도 때가 되면 다 사라지고 어디도 머무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그 한 예로요 제가 여러분께 여쭐게요. 유말거사가요. 유말거사가 사리불 존자에게 묻습니다. 법은 형상이 없건만은 만일 어떤 형상이 있다고 분별심을 낸다면 이것은 형상을 구하는 것이지 법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을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법을 머물러 있다면은 이것은 법에 머무는 것이지 법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도 머물지 말라는 뜻입니다. 어느 것도 구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인위적인 조작이 없는 것이 무위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체법에는 구하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고 났어요. 천녀가 왔어. 이 본문 지금 한참 하고 있는데 하늘에 천상에 천녀가 왔어요. 천녀가 위에서 꽃을 뿌렸어요. 유마일 거사의 방에 지금 많은 보살들과 많은 거사님들과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꽃을 뿌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 많은 보살들 경계는 꽃이요 스르르르 사라집니다. 떨어지는데 내가 있다라는 상이 있는 수행자나 불자들은 꽃이 여기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 화려한 꽃들이 어깨에 딱 붙어갖고 때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가 그러게 하냐면요. 사리불 존자가 아니 왜 꽃이 안 떨어지냐고 스님들의 그 계율 중에요. 꽃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꽃을 대도 꽃이 안 떨어지거든요. 아니 천녀요. 어떻게 했길래 내 몸에 붙은 꽃이 안 떨어지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리불 존자가. 그러니까는 왜 비구들 몸에 꽃이 붙어 있어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천녀가 이 꽃은 분별이 없건만은 왜 사리불 존자께서 분별심이 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꽃은 비구든 비구니든 수행자든 불보살이든 보살이든 분별이 없는데 왜 사리불 존자께서 분별심을 냅니까? 출가자가 분별심을 내는 것은 여법한 행위가 아닙니다. 꽃잎이 붙어있든 떨어지든 거기에 개의치 마십시오 이 말입니다. 근데 사리불은 개의치했잖아요. 수행자에게는 꽃잎이 붙어있으면 안 된다. 꽃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안 된다가 있었죠. 보세요. 저 모든 보살들, 꽃잎이 그냥 스르르 사라진 보살들은 분별심을 끊었기 때문에 꽃잎이 붙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마치 사람이 두려운 생각을 내면 귀신을 부릅니다. 두려운 귀신을. 영가는 자기가 불러들이지요. 영가가 가까이 오지는 못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일으키면 거기가 가까이 옵니다. 한 생각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생사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생과사가 생깁니다. 안입이 설신의 육근에 부딪히는 색성향 미초법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육식이 육진으로 변합니다. 6가지 아르마리가 6가지 번뇌로 변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곳으로 윤회를 하는 거죠. 생사를 두려워하면요. 생사를 두려워하는 세계에 태어나죠. 그 말은 윤회 속에 들어갑니다. 생사가 원래 존재하지 않다는 걸 공성의 이치를 안다면 윤회에 들어갈 존재가 애초에 없다 이 말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오욕이 스며들 틈이 없습니다. 아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마구니가 들어온다 했잖아요. 여러분한테 마구니가 들어오는 거는요, 내가 그러한 인연의 법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또는 그 공부를 할 기회가 됐기 때문이고요.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은 뭡니까? 그 공부를 할 수행의 대상일 뿐이죠. 아직 그 공부가 안 됐기 때문에. 자, 부처님께서는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고 나서요, 내가 중생을 제도했다라고 한 번도 생각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까? 정상만이라 하거든요. 그것을 했다는 상. 한 번도 일으키신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나에게서 그러한 무엇을 했다라는 상이 일어났다면 해탈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이죠. 부처님 니르바나 열반에 드셨잖아요. 열반 해탈을 이루신 분은요, 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뭘 했다, 내가 어쨌다, 내가 어쨌다, 이게 사라집니다. 그러니까는 사리부존자가 이 천녀가 하는 법문을 듣고요, 천녀시여, 당신이 얻은 법은 무엇이고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법문을 잘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십니까? 사리불존자가요, 지혜제일이거든요. 사리불존자가 깜짝 놀랍니다. 천녀를 보고. 하물며 하늘이 그냥 선녀일 뿐인데. 그러니까 이럽니다. 선녀가, 저는 얻은 것도 없고 정득할 법도 없고 지혜와 변제를 얻을 무엇도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정상만일 뿐입니다. 즉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이 있는 거죠. 만이 있습니다. 만. 내가 있다라는 겁니다. 당신은 어떤 법, 삼성, 성문법, 영각법, 대성 있거든요. 어떤 법을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변제가 열렸고 방편이 열려서 이렇게 법문을 잘합니까? 나는 중생을 보고 이 사람을 성문법으로 제도해야 된다면 소성법으로 제도하고 12인연으로 중생을 교화해야 된다면 그것으로 교화하고 대성의 법으로 교화해야 된다면 대성으로 교화합니다. 하지만 내가 존재치 않기 때문에 했다는 내가 존재치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례분이 천여자나 여자나 여인이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사례분이. 여자의 몸으로 어떻게 저렇게 공부가 완전히 됐을까? 사리불이 이런 마음이 딱 생깁니다. 그래서 이래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여자의 몸으로 이런 공부가 됐습니까? 자, 어디에 걸렸어요? 난 남자고 넌 여자다리 걸린 거 아니에요. 누가, 그 가수가 누구죠? 박은옥과 같이 부르는 남자 이름 뭐죠? 정태춘. 정태춘이가 아침마당에 나왔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남자라고 그동안 당신에게 군림하려고 했던 점을 참여합니다. 너무 멋있었어요. 너무 멋있었어요. 자, 저는 12년 동안에 천녀가 얘기합니다. 12년 동안에 여자 모양을 찾으려고 해도 여자 몸을 찾지 못했는데 세상에 무엇이 내가 여자고 무엇이 남자입니까? 모든 범위는 어떤 일정한 상이 없는데 어째서 존재님께서는 나에게 왜 여자의 몸을 받고 여자의 몸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습니까? 천녀가요, 높은 천상에서 천녀들은, 높은 천상의 천녀들은 신통력이 있습니다. 천녀가요, 신통력으로 사기부를 여자로 바꿉니다. 자기 몸을 남자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사리불 존자께 묻습니다. 사리불 존자님, 왜 여자 몸을 바꾸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사리불 존자가, 내가 왜 어떻게 해서 남자 몸을 잃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럼 천녀가 또 묻습니다. 현재 이 여자의 몸을 남자 몸으로 바꾼다면 이 세상의 모든 여인의 몸을 남자 몸으로 바꿀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여인의 몸을 남자 몸으로 바꿀 수 있고 모든 남자의 몸을 여자의 몸으로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응? 그 말은 뭡니까? 모든 여자도 여자 몸이 아니요, 모든 남자도 남자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이해가 안 되죠? 그냥 들으세요. 일체 모든 법에는 애초에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다고 말합니다. 천녀가. 자, 그래갖고 천녀가 다시 사리불존자 여자의 몸을 남자 몸으로 싹 바꿔놓습니다. 그리고는 사리불존자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좀 전까지 가지고 있던 여자의 모양은 어디로 갔습니까? 사리불존자가 내가 내 여자의 몸도 만들지도 않았고 남자의 몸으로도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맞잖아요. 천녀가 했잖아요. 천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법도 그와 같습니다. 응? 애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변화된 것도 아니고 변화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일체 유의법 여몽 한포령입니다. 만들어진 모든 법은 여자든 남자든 축생이든 뭐든 간에 모든 법은 환과 같고 그림자 같고 물거품과 같습니다. 내가 한 생각 일으켜서 그 몸으로 됐으며 한 생각을 멸하면 그 몸으로 사라지는 거죠. 내가 한 생각으로 만들어낸 작품이죠. 그래서 제가 여쭌 거예요. 여자 몸입니까? 남자 몸입니까? 애초에 우리는 어떤 것도 형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겁니다. 이것이 공성의 이치입니다. 근데 내가 한 마음을 일으켜서 이 생에는 내가 남강이라는 여자로 태어나서 부인의 역할을 해봐야지. 다음 생에는 내가 남자의 역할을 해봐야지. 라고 약속을 마음으로 일으킨 한 생각 딱 일으켰죠. 한 생각 일으키면 그곳에 머뭅니다. 한 생각 일으켜서 네가 내한테 이랬지. 저기 아기가 있잖아요. 이 생에 내가 네한테 그대로 갚아줘야지. 그래서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 고통도 원래는 존재치 않는 건데 우리는 고통 속에 파묻혀서 헤어날 겨를이 없습니다. 있는 줄 알고 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통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법문 준비할 때 뭐라 했습니까? 방구 뻥 끼듯이 뻥튀기 뻥 튀기듯이 윤회도 이와 같아 했습니다. 왜 우리는 그러면 사바세계에 태어났습니까? 연꽃이 왜 진흙탕에서 핍니까? 진흙탕이 없으면 연꽃은 필 수가 없습니다. 자양분이 진흙이거든요. 사바세계 번뇌가 108번뇌가 부처의 종자예요. 108번뇌가 없으면요 우리는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자양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만나고 먹고 일으키고 모든 고통들이 바로 내가 부처가 되기 위한 자양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바세계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연꽃이 진흙을 보고 감사하게 생각하듯이 이 사바세계에 태어나서 여자 몸이든 남자 몸을 받아서 지금 이러한 일을 하고 이러한 고통을 받고 이러한 공부를 하고 있고 아버님 덕택에 이런 법문을 들을 기회가 됐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나도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남자 몸을 받을 기회를 일으키려면 여자 몸이 싫으시면 남자 몸을 한번 받겠습니다. 다음 생에 남자 몸 받아요. 그것이 인간의 남 수컷이 될지 축생의 수컷이 될지는 모르지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마음으로 어떤 마음을 일으키냐는 겁니다. 한 생각을 일으키면 그것은 바로 불에 붙는 거적띠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려면요 한 생각을 고리심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깨달음을 이루어서 많은 중생에게 도움을 주는 그러한 불보살이 되게 해주세요. 많은 훌륭한 성인이 돼서 많은 이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고 불법의 진리를 설할 수 있는 그러한 이치에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원력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음 생에 원력보살로 태어나는 거예요. 숨을 들이쉴 때는 그들의 고통을 내가 대신받고 숨을 냈을 때는 내가 지은 이만큼의 공덕도 그들에게 행하겠습니다. 그들이 행복하기를 라고 발언하는 그 마음이 바로 바람일행이 되는 겁니다. 바람일의 꽃들이 쭉쭉쭉쭉쭉 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번뇌 속에 있는 중생이라야 불법을 일으킬 수 있으며 번뇌가 곧 열의 종자라는 것을 아시고요. 질척한 진흙 땅에서 마냥 꽃이 피어나듯이 이 사바세계 108번뇌에서 우리가 부처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본문을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